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36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 세대를 표적만 구하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요즘 나는 어디에서 복을 찾습니까? 좋은 인간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27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죠. 그에게는 위대한 아들을 둔 일에 매우 대단히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참된 복은 육적 혈통이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적용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어디에서 복을 찾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은 유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불교와 유교에 답습되어서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찾을 때가 많죠.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또 인간 좋은 관계, 또 죽을 때 고정명, 수부, 강령, 유호적, 고정명을
복이라고 할 때가 있고, 우리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많죠.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나쁘진 않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기타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좋은 관계도 좋죠. 그러나 우선 우리의 첫째 복은 구원의 복이죠. 구원에 우리가 받았다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용서하고 죽어지는 희생을 보여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9절에서 3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기적만 바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죠.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잘 당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수치를 당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표적 또한 가족과 그래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희생이 오늘 우리가 보여줄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죽어지는 희생을 보여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가족에게 모든 가족을 용서하고 죽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면은 이게 내가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용서하고 죽어지는 희생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 직장,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나는 기적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3번 봅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죄를 매일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까? 그리고 그 죄를 숨깁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33절에서 3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하죠. 눈. 그래서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빛을 또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 죄와 어둠, 부족함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려진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 마음이 밝아져서 온몸이 또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내 가족과 지체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죄를 매일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까? 아멘이죠. 말씀이 등불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자기 죄를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러나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말씀으로 나 자신의 죄를 비추어 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제 속의 죄와 어둠을 빛으로 밝히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십자가의 빛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새벽에 아침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목이 아직 터지지 않아서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강
오늘 선물로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